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관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지가 우아하다, 고급스럽다. 여러분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키도 별로 크지 않고 근데 뭐 63.5kg 나갔다고 그게 무슨 심각하다고. 저는 같은 키에 84kg 나갑니다. 뭐 집사람이 유혹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84kg 나가고 저는 좀 서민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좀 서민적이고 또 심플하고. 그런데 저분은 굉장히 우아하고 또 격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도 고려대학을 나오시고 사모님도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아드님도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엔 조금 내장이 좀 색깔부터 다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제가 필리핀 같이 갑시다 뭐 두 번째 사양하지도 않고 뭐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 사이인데 그런 사이면서도 좀 결이 달라요. 좀 결이 달라요. 저는 아직 50대 때까지는 전립선이 우리 몸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제가 아는 것은 호남선, 경부선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김관선 목사님이 전립선 수술을 했다고 그래서 나도 조심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저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도전을 참 주셨는데 또 우리 한 타임을 위해서 오셨던 우리 고강성 목사님, 참 입심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불러서 학위 받으시고,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끼워넣을 것인가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상성 목사님 다시 후원인금까지 다 내리시고, 오늘 제가 아까까지도 그랬어요. 내가 설교 안 해도 된다, 나 워낙 많이 하고 다니니까 좀 당신이 하시오. 그래도 아닙니다. 이거 신천지 그 베드로 집합 박살내는 거 얘기 좀 하라고. 그래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올라왔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참 솔직히 지금 땡땡이 치고 방에서 텔레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끝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하고요, 눈이 반짝반짝이면 제가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섭리에 의해서 우리 손연보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내일 폐예배의 피날레 희년의 말씀의 대장정의 축제를 해주실 텐데, 우리 손연보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집사람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제가 미리 유언을 남겨놨습니다. 그 유언은 뭐냐, 내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 집사람보다 일찍 죽어야죠, 당연히. 여러분, 영감이 오래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죽어야죠. 근데 죽으면 꼭 반드시 소원을 드려달라고 했어요. 그 소원이 바로 뭐냐, 저는 이게 항상 어깨가 결립니다. 어깨가 걸리고 그 등이 두꺼비 등이어서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가슴들이가 110이 넘게 나가고요, 팔씨름을 해서 제가 거의 접은 적이 없습니다. 청년들도 제가 다 이기고, 제가 제 나이에 지금 턱걸이를 20개, 25개를 합니다. 뭐 페이스북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그러면은 그냥 등이 그냥 얼마나 뒷목이 땡기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는 뭐 목욕탕이 엽니까? 뭐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시체에 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다 그 관에 입관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마사지사를 불러다가 내 등 마사지를 다 한번 해주고, 그리고 입관을 해서 나를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한번 형편대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이 140만 마일이 넘게 세계를 돌아다녔고요, 아시아나도 120만, 그리고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합치면은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젊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세계 만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수많은 곳에 가서
뭐 마사지 잘한다고 선교사님이 또 어느 교인을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저도 우리 교회 뭐 얼마나 마사지 줘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출장해서 해주고 그러는데 별로 양이 안 차요. 자기 코스대로만 가지, 전부 자기 워크숍대로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뒷목을 풀어주고 어깨를 풀어주고 등을 풀어줘야 하는데 무슨 그렇게 그냥 떡방아 소리를 내면서 별로 그냥 기름 발라가지고 전혀 시험들어 했어. 오늘 오후에 점심을 먹고 임정웅 선교사님이 편하게, 목사님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갑시다. 나 가면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구에 나를 이렇게 맞추어서 마사지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필리핀에 뭐 태국 가도 전부 다 타이 마사지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난 안 갑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든지 성경을 보든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자꾸 아주 제일 잘한다고 한번 가보라고 손해본 셈 치고 가자고. 그래서 우리 고 목사님은 몇 번들 갔어요. 저 함께 왔던 우리 이정민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 25년째 뭐 부산에서, 광주에서, 아니 미국에서도 담임 목사 오라고 그래도 제가 좋아서 저와 함께 은퇴를 하겠다고 25년을 함께 사역을 같이 가서 이제 마사지를 받았는데, 이야 정말 놀랬어요. 아니 어떻게, 만약에 마닐라에 이런 마사지 잘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1박 2일로 한번 다시 올 기회, 뭐 용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자기 코스대로 가려고 하는 걸 계속 뒷목에다 손을 대고, 그리고 계속해서 등에다가 손을 대고 1시간 반을 전부 뒷목을 풀고 등을 푸는데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야 감사합니다. 근데 뭐 한국말을 좀 알아듣는지 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뒷목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죠. 자 여러분, 오늘은 내가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심플한 메시지인데요,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소명감이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높았습니까? 주님, 내가 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옥에 갇힐지언정, 나는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했는지 여러분 우리 내용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베드로가 세상에 주님을 버리고 이제 도망간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어요. 일만의 양심이 있었던지라 멀찌감치 이제 주님을 따라가지요. 그런데 가야바 대제사장 궁전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제사장 군병들에게 매를 맞고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고, 자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닥불을 쫙 쬐고 있는데 이 어느 계집종이 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갈릴리 사람 맞지? 갈릴리 사람 맞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심코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그냥 무의식에서 난 절대로 아니라고, 나는 예수 제자하고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자 자 한번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자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장소를 옮겨가지고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또 여종이 와가지고 저 분명히 저 말하는 어투를 보고 억양을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당 요원이라,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의 제자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를 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1절로 7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다음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집종이 와가지고 그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 예수 동안 맞잖아. 그러자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바로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고난당하시고 매맞으신 예수님께서 그 창문 틈 사이로 옥창살 사이로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그 눈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뭔 소리가 납니까? 타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꺾여 타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침 주님 생각이 나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눈동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눈동자와 베드로가 탁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설에 의하면은 가야바 궁전에 바깥들이 가서 얼마나 통곡을 했든지 또랑물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건 참 과장법이긴 하죠. 우리가 오줌을 싸도 또랑물을 이룰 수 없잖아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또랑물을 이뤘다고 전설은. 예수님, 세상에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도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수제자라고 자랑을 하였던 제가 주님을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다니요.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수제자일 자격도 없고 수사도일 자격도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저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도망을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베드로가 실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지 않느냐고.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기도하고 있고 갈릴리에서 전도하고 있고 갈릴리에서 부흥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고기잡이 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다시 찾아간 것이 베드로의 제2의 소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은 실패를 모른다고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실패를 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도 실패를 경험했으며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우리가 실패 속에 빠져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김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스티마옷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다고 나자빠져 있는 저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제2의 소명입니다. 어제 저녁은 짧게 제가 불붙는 소명감을 회복하라, 소명자의 몇 가지 특징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베드로는 자기가 사용했던 열정과 자기가 고백했던 모든 고백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 나 같은 놈이 무슨 주의 일을 하느냐, 나 같은 놈이 무슨 선교 사역을 하느냐, 실패하여 절망하여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바로 그 주님, 그리고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그 소명이 바로 뭐냐? 우리의 첫 소명이 아니라 이제 제2의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 새벽입니다. 자, 갈릴리 새벽에 낯선 분이 한 분 나타났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새벽에 어디서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뭘 못하겠어요? 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물고기를 굽고 있고 빵을 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 내내 저녁이 맞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는 못하는 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물어봐요. 아마 반말은 안 했을 것 같고, 여보시오들 고기 많이 잡았소?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오. 그래서 여러분, 넘치는 급 153이라고 하는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여러분, 눈치가 빠른 요한이가, 아니,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 주님이 오신 것 같아. 예?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입은 그 상태로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영역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인기척을 제일 먼저 압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고기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배를, 그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 아, 저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오셨어. 베드로가 50간 정도, 여러분 저도 뭐 헤엄을 좀 칩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다 깨구락지 헤엄 다 치잖아요. 박태영만은 못해도 지금도 여러분 좀 수영장에 가면 좀 칩니다. 여러분요, 조금 뚱뚱해서 가라앉으려고 하긴 하지만, 옛날에 넓은 저수지를 한 바퀴를 돌고 왕복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시골 출신들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헤엄을 칠 때 보면 맨몸으로 치면은 가볍지만 옷을 입고 헤엄을 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50간, 우리말로 말하면 100m를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오늘 21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베드로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라고 이렇게 물어볼 처지가 못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눈인사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헤엄치고 오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구나,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얼마간의 눈인사를 하고 시간이 흘렀겠죠. 예. 자, 이걸 보면은 베드로의 그 심리적인, 사이컬러적인 이런 이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말로는 자기가 수사도 자격이 없고 수제자 자격이고, 나는 전도할 자격이 없고 나는 선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업으로 돌아갔지만, 내심 얼마나 베드로가 주님을 기다렸는가, 얼마나 지금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러면 시험 든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렇지만 목사가 찾아가서 손잡아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 등을 다독여 주고 기도해 주면은 눈물 찔찔 흘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자, 베드로에게 주님 착 찾아가신 그 주님 앞에 뭐가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까?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빵이 구워지고, 그리고 물고기가 구워지고 있어요. 그 모닥불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뭐 그냥 우리가 성경적 추론을 해보는 거죠.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여종 앞에서 모닥불을 쬐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닥불의 장면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당연히 주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장면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갔을 것입니다. 기적으로 잡아온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아마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그 고기를 마련했는지 모르지만 그 고기를 굽고 있는 그 고기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적으로, 옛날 누가복음 5장에서 주님의 기적으로
고기를 잡았던 생각들이 여러분 다 뭐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뭐 모든 추격자라든지 여기서 심리 어떤 그 뭡니까 프로파일에 의하면은 범죄 심리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아마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앞에 타오르고 있는 모닥불은 그냥 모닥불이 아닙니다. 베드로 앞에 구워지고 있는 저 떡은 6월절에 떼어줬던 그 떡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베드로 앞에 구워지고 있는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 앞에 기적으로 잡혔던 그 귀한 물고기.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반을 먹을 때 아마 저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주님 앞에서 눈물만, 달구똥 같은 눈물만 주르륵 흐르고 있었을.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뭐 체면이 좀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 까닭에 주님 앞에 말도 못하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그가 통회하고 잡아가 있으면 통곡하여 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그건 베드로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사죄의 확신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우리가 사형리에 가르친 대로, 조직신학에 가르친 대로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냥 회개 한번 하면 다 사죄의 확신 요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워낙 자기가 장담을 많이 하고 워낙 주님 앞에 3번이나 저주하며 그 예수 XS게 하면서 뭐 우리끼리 말해서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기 까닭에 참 이제 주님 앞에 염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바로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때 주님과 베드로와의 눈빛이 마주치게 된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22장 60절로 이 6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고 놀더라. 자, 여기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회개시킨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닭 우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영적 청각이 발달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제가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닭 울음 소리일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였을까요? 아니면 세 번째로 주님의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3가지 중에 다 오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청각이 발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일 수도 있었지만은 이 고도의 심리학으로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아마 주님의 그 인자한 눈빛,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끄떡끄떡 하시면서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고 있는 그 눈빛을 보자마자 말씀이 생각이 났고 타구는 소리가 들렸고 아마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이 본문을 쭉 접근해 가는데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주님,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런 저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눈빛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감싸 안아 주시니 하나님, 이제 이렇게 아마 무언의 대화를 하면서 눈빛에 커뮤니케이션을 했겠죠. 조반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우리 이 내용 너무나 잘 알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플레이온 투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나의 큐리에
수 오이다스 호티필로세.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없고 저는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는 제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내 가슴은 누구보다 불탔고 나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역했고 이런 업적도 이뤘으며 이렇게 예배당도 크게 짓고 많은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이런 말과 거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목숨 바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선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보니 나는요 내 힘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나는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요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성경이 아가페, 필레오 그런 구분이냐.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그 근거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필레오란 말을 썼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가페로 써야지 왜 필레오라는 말을 썼느냐?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휴머니티한 용법이다. 네가 아버지가 아들과 너무나 친숙해요. 너무나 친숙해요. 저는 유교적인 가풍에서 자라가지고 얼마나 아버지가 완고하시고 권위적이어가지고 할머니 말 조금만 안 들으면 그냥 지게작댕이로 그냥 얼마나 자식을 패댔는지.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인자하시는 아버지보다 엄격하신 아버지. 그래서 나는 아들을 키우는데 절대로 매질을 당하지 않으리라.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학교 안 간다고 그러니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제가요 집사람이 와가지고 제발 저한테 손을 빌어요, 제발 저 새끼한테 패주라고 그래서 한번 패줬다가 우리 아들한테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가 저는 절대로 이렇게까지 서로 하다 보니까 이놈이 중학교를 다니면서 집에 있는데 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이냐 그랬더니 오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놈의 자식이 오냐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게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필레오를 썼다고 제가 확신하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수사학적인, 그래서 우리 총신에 요한복음을 전공한 교수님도 계시는데 이 본문만큼은 수사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저에게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도 똑같습니다.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대답을 했죠. 나의 규례 아닙니다 주님, 저는 호테필로세, 저는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시몬 필레이스메. 처음에는 아가파스메, 야 너 나를 위해서 순교하고 넌 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 왜 지금 필레오 사랑밖에 못한다고 대답하는 거야? 네, 주님께서 이제 시몬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여러분, 저는 신학교 때 요한복음을 헬라어로 다 강독을 다 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헬라어로 다 외우고 있습니다. 큐리에 수 판타 오이다스, 기노스케이스 호티 필로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해석하면 큐리에 수 판타 오이다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뭘 모든 걸 아느냐?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미리 아셨고, 그리고 내가 절망하여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신세 타령을 하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호티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게노스케이스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게노스케이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게노스코 경험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미리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알면서 저에게 왜 필레오 사랑을 하느냐고,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고 물으십니까? 네. 주님은 저의 생각의 움직임도 아시고 마음의 파동도 아시고 제 마음의 변덕과 제 마음의 모든 우울함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 나는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내 능력으로 교회를 봉시키고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서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얼마나 주님을 고대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직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면 주님이라고 할 때 그 겉옷을 두르며 주님에게 헤엄쳐온 저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저의 능력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고 저는 이대로의 권위 가지고는 절대로 수사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나는 다시 할 수 있지. 이제는 내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의 알량한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으로는 나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저를 좀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고 저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주권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한 번만 더 주시면 됩니다. 주님 저의 손을 한 번만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교훈이고 역설적인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이건 우리 주승종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주기철 목사님 그분도 인내가 한계지요. 그분도 인내가 한계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고문을 다 당하셨지만 대나무 꼬챙이로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좀 그냥 영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나무 꼬챙이로 남자가 오줌이 나오는 그 성기의 구멍에다가 대나무 꼬챙이를 찔러댈 때의 그 고통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인간으로서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로가 통통 부어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막 그냥 오줌을 못 싸고 막 피오줌을 싸다가 말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자신의 한계,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저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 순사들이 얼마나 가진 그 조롱을 다 합니까?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밥 먹을 때 고개만 숙이면 된다고 그 어머니 아내 불러다가 놓고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신사 차면 된다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통곡을 하면서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신사참배할 수밖에 없고 나의 의지와 나의 인내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옥중에서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2의 소명은 뭐냐?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정말 우리의 심장이 펄펄 끓는 심장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때가 묻고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 형통하고 잘 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음녀가 가져다 주는 포도주를 한번 맛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소명을 부인하며 우리 주님 앞에 다운되고 의기소침하고 실패하고 뭐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어디 가서 부인했겠습니까만 우리 마음속에서 옛날의 첫사랑이 사라지고 옛날의 첫열정이 사라지고 우리 스스로 세상과 화합하면서 야합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역지에서 사역하고 똑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염치가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어디 가서 죄진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무슨 말이요 한 뭐 큰 낭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스스로 마음에 버리운 자 같고 스스로 지치고 스스로 번아웃되고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이제 우리를 그냥 두시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쳐있고 로뎀나무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그리고 갈릴리 호수 가서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수사도가 되느냐고 스스로 허탈하여 절망하여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기서부터 우리의 제2의 소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50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너무나 정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디 해외를 가도 그냥 집회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다행히 뭐 이번 식사에는 김치가 나오고 여러 과일이 나와서 참 행복합니다만은 저기 아프리카나 뭐 남미 같은 데 가면 진짜 막 먹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달려가는데, 왜냐하면 저는 코리안 스타일이거든요. 코리안 스타일이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연약한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저의 열정과 의지와 신념으로는 안 됩니다. 제발 좀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주의 손길의 능력으로 이제는 진짜 필레오가 아니라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제2의 고백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제2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오셔서 유일하게 하신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너 얼마나 정직하게 살래? 중요하죠. 오늘 김관선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너는 나를 위해서 순교할래? 너는 전도작정을 얼마 할래? 너는 얼마만큼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떻게 너의 인생을 선교사역지에서 마무리할래? 이런 거 주님이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물어보는 거는 뭐냐? 시몬 아가파스메 플레이언 투톤,
너 정말 나처럼, 네가 고백한 것처럼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 너 정말 시몬 빌레이스메, 너 진짜 우정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어? 이 수사망이 좁혀지고 예수님의 질문이 좁혀지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주님이 잘나시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더 큰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저에게 더 큰 영을 부어주시고, 아가페의 절대적인 영을 부어주시면 저는 다시 일어나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을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열심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제2의 소명이고 제3의 소명이고 제4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가면서 뭐 하나를 깨닫느냐? 아마 이것만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나는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려고? 제2의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쓰시려고. 여러분, 이런 현장, 이런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솔직히 저 신학교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 임종근 선생님 아시겠죠? 나 진짜 지금도 미안해요, 정말. 우리 어느 날 기숙사에 있는데 임종근 선교사님이 이 프로야구나 좀 보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 회개하시오. 죄송합니다. 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정말 프로야구도 봐야죠. 보고 정서적 환기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제가 그렇게 독단적이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막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스님이 같이 먹으면 막 그냥 손을 잡고 가서 기도해버리고 그냥 안수를 해버리고, 이런 아주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기도를 하면 제가 기본으로 2시간 반, 3시간 무릎 꿇고 저 무등산 기도원에서 어떤 여자와 경쟁을 하는데 그 여자는요 보통 3시간 반이면 다 내려가거든요. 이 여자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4시간 반 동안 다리가 쥐어놨어요. 여러분, 쥐어놔가지고 다리를 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여자한테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리를 풀고 도대체 저 여자는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갔더니 그 여자가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졸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 줄 알았고, 신학교 다니면서 생명수 전도단 내가 주님 목회하면서도 내가 제일 잘한 줄 알았어요. 도대체 다른 목사님들은 뭐해? 나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데. 근데 저에게도 하나님이 아니면 처절한 실패의 구렁텅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아슬아슬한 계기들이 있었어요. 정말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도 어쩌면 젊은 강사들 가운데 다 무너졌던 그 길을 저도 아마 따라갔을 것이고, 정말로 아차 하면 갈 때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칼날리를 걷는 이런 은혜를 겪게 하신 겁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관선 목사님과 절대로 저 말씀에 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배치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고급스럽게 살고 우아스럽게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을 부인하고 사역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부인 아닌 부인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조성모의 가시나무 이 새라는 노래처럼 여러분, 그런 다중적 자아, 이중적 자아를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만 한다면 저도 진즉 나가 떨어졌을 것이고, 진즉 저도 한국교회에 누를 끼치고, 진즉 저도 아마 실패자가 되어서 지금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참 스스로 허전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스스로 나와의 싸움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 스스로 실패자가 되고, 나 스스로 여러분 정말로 절망의 험곡의 골짜기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멍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근데 그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은혜 주시는 건 아니요. 야, 너 얼마나 나에게 충성할래? 너 얼마나 나에게 순교할 각오 있어? 5.18 사건 때 제가 광주신학교를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저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아마 우리 상영기 성은생 그때 상무대에 근무하셨나 모르겠네요. 저는요 공렵에 한번 빠진 적 없고 순교를 저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수요 예배 모든 예배 금남로에 개미 새끼 버리게 공수단이 와서 그냥 에머시튼 그 실탄을 장전한 거 쏴버리면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개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는 순교를 제가 각오하면서 금남로 길을 가며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제일 좋고 내가 제일 신앙이 훌륭한 줄을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저도 한 젊음의 고뇌가 있었고 젊음의 유혹이 있었고 다 지금 돌아보면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로서는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여러분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마는 광주 터미널에 대인동이 있었어요. 집에서 쫓겨났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전도를 하러 갔다 오는 길에는 반드시 그 대인동 거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쪽으로 돌아서 금남로 2가 쪽으로 걸어가 가지고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해야 돼요. 그 대인동 거리를 걸어오면은 나는 처음에요 몰랐어요. 순전하게 자라가지고 어이 총각 잘해줄게 놀다가 나는 그게 뭔 줄 알고 뭘 잘해주냐고 또 물어봤어요. 예. 근데 한 번은요, 야 곱게 생긴 분이 제 손을 잡고 나는 신학생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어떤 여자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아주 낭만적으로 유혹을 해오는 거예요. 신학생 알고 있어요. 나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우리 들어가서 연애 안 해도 인생 얘기하고 세상 사는 얘기해요. 그리고 나에게 전도도 해주세요. 그때 제가요 깜빡했으면 그녀의 뒤를 따라갔을 겁니다. 전도서 5장과 전도서 7장에 어리석은 한 남자의 그 경우를 따라갔을 겁니다. 제가 그때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물론 그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힘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저는 아직도 그 집의 구조도 모르고 그런 것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모르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비서들도 있고 기사들과 함께 그 거리를 걸으면서 언니가 광주에 내려가서 택시를 탔는데 아직도 사창가가 있고 집창촌이 아직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서들 데리고 거기 걸어가면 또 여러분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우리 집사람 꼬셨습니다.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광주 한번 데려가자. 그리고 옛날에 막 미끄러뜨리고 욕을 하고 도망갔던 그 여자가 혹시라도 그 길거리에 서 있는가, 당신 오고 가야 내가 이게 맞는 거지 나 혼자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비서들과 가면은 오해받을 수 있다. 내 집사람을 살살 꼬셔가지고 돈 100만 원짜리 봉투를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 옛날에 이런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씩 양쪽에 땅 넣어가지고 집사람과 한번 골짜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지, 도대체 그녀들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느 골목에서 무엇을 찾아서 평화하고 있는지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집사람은 막 저하고 달라요. 저는 막 선풍기를 켜놓고 설교하는 집사람은 막 그냥 히터 틀어놓고 잠을 자거든요. 완전히 궁합이 달라요. 완전히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저는 막 불과 같은 사람이고 저 집사람은 막 물과 같은 사람이고 뭐냐, 완전히. 저는 아멘 아멘, 집사람은 전부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참 인생이 참 피곤했죠. 근데 그날 우리 집사람이 함께 해주셔서, 근데 집사람이 돌고 돌아도 한 명도 안 보이니까 그럼 우리가 거리만 걷지 말고 골목으로 들어가 보자. 근데 너무 추위가 나가지고 막 콧물이 질질 흘려가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야, 나도 그런 아슬아슬한 계기가 있었고, 저는 지금까지 집사람 만나기 전에 어느 여자와도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한데, 한 번도, 제가 시를 쓰고 글을 쓰기 때문에 펜팔을 해봤지만 만나서 손을 잡고 얘기하고 뽀뽀를 해보고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십니다. 수판타 오이다스 기노스케스 호트필로스,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저는 이 본문을 깨달으면서부터 이제 내 남은 인생, 나의 남은 모든 고백은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사역을 잘하고 얼마나 어떻게 부흥을 시키고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냐, 그보다 중요한 게 이제는 주님,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낮에 대표기도 하신 선교사님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지쳤다고, 너무나 번아웃됐다고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인간 사는 세상, 사역하는 세상, 한국에서나 필리핀이나 똑같죠. 그러나 여전히 지친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제2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제2의 소명 때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 바로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 저는 꼭 시간 전에 끝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챌린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야지.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 주님만 사랑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들어있고, 여러분 순교도 들어있고, 충성도 들어있고, 거기에 모든 우리의 의로운 삶도 하나님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배경을 얘기하고,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 우리 선교사님들, 신년의 축제도 중요하지만 이 축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 나는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신다. 주님이 나에게 부흥도 주신다. 주님이 나에게 회복도 주신다. 이거 단순하고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단순하고 심플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까?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결국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제일 잘 못해 먹었던 것이 바로 뭐냐? 그 여러 명 예배, 이거 여러분, 제가 총회장 되기 전에 그걸 세상에 합의를 해가지고 이걸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참 생땀을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자, 할 수 있겠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맞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면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아. 자, 우리 조금 힘드시지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기다리시는 분만이 아니십니다. 웨이팅 갓이 아니라 시킹 갓,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귀에 느끼건 아니면 들리지 않든 간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제2의 소명 제3의 소명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 난 정말 남은 생애에 나의 심장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들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순정도, 그 안에 충성도, 그 안에 열매도, 그 안에 부흥도, 그 안에 놀라운 업적도 들어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이 전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동력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오늘 다시 한번 제2의 소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2의 소명을 다시 경험하는 이 희년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제2의 소명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단순한 질문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허용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삶을 살 수 있고 위대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위대한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위대한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지친 영혼들, 아버지여 정말로 번아웃된 심령들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제2의 소명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소명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베드로가 옛날에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의 어떤 그 열정으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부흥을 한 줄 알았는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보니까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사역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여류처럼 흐르는 물처럼 빨리 갑니다. 한쪽 나무 가지에서 새가 저쪽 나무 가지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영화도 지나가고 모든 권력도 다 지나가고 물질도 다 지나가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삶에 떳떳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제2의 소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자, 여러분 끝까지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의리가 없어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느 집회보다도, 어떤 선교 집회보다도 정말 여러분 서로 함께 피곤했지만 함께 은혜가 있었고 도전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폐 예배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물처럼 불처럼 내려주시고, 우리 세계롭게 손연배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가슴을 그야말로 짚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면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